예,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다. 우리의 처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하고 원통하며 우리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라고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에 함께 정탐을 떠났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붕괴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부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한 사람, 다시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만일 여기에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더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전부 그 자리에서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는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의 징벌이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그 백성의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징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 땅을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 세대의 이 흔들리는 믿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함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징벌, 그 징벌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3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며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겠다고 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말에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결코 형통하지, 이 일이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올라가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 사람들의 칼에 엎드려지며 패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올라가면 너희의 말대로 그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어찌하여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 늦은 후회였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왜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였나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서야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었죠.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순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지. 근데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너희가 이제는 결단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라고 말하니 가겠다고 하고 너희는 가라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홍해길로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광야에 돌아가지 않고 이제서야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은 이제 없었던 것이지. 허락하실 때는 가지 않다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제야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모세는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진정한 회개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후회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그 후회를 만회하려고 발버둥치는 몸부림이라는 것이지.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범죄하였음을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 내리시는 징계를 받고 담담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끄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다시 광야로 가기 싫었던 그들은 이제서야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함에도 이들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요. 하나님께서도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에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밀려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의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에게 패하여 밀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 다를 게 없죠. 무장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훈련을 더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데리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패였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칼에 엎드려졌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그래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말씀하셨고 모세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시켜 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돌이켜보고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모세가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싸움은 단지 인간적인 그들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리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힘으로 싸우니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메뚜기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 말로는 기적이라고 하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이처럼 처참하고 이처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던 일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힘으로 부딪힌다라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부딪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 안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믿음이 없기에 갈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때로 만나게 될, 그리고 만나왔던 문제들 앞에 주저앉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도 얼지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되기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 나아가고 누구 앞에 매달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요. 오늘 이 백성이 패배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싸움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린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손길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발걸음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일과 문제들을 닥쳤을 때에 환경과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해요? 왜? 아직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번 여러 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믿은 그대로 나아가면 결국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백성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뒤늦게서야 돌이켜 내가 가보겠다라고 해봐야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은혜의 때를 기다렸다라면 40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줄어서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셨을 줄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진노하셨다가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시니 그것을 돌이키셨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있고 그 징계를 빠른 시간 안에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로 나와왔다라면, 믿음으로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면.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갔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는 안 가다가 가지 말라라고 하니 그때서야 내가 가보겠다라고, 그래도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간혹 우리의 삶을 때리시거든 거기에 순종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들이 내가 예기치 못한 것들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또 해보려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앞서서 행한다라면 그 시간은 길고 더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도 이들을 진멸하려 하셨다가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린 모세 한 사람을 보고 그 진노와 징벌을 돌이키셨던 거죠.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회개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도록 간절하게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리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그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빠른 시간 내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